자, 오늘서부터는 그 신약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구약을 10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책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따라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는 그 성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스토리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스토리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오프닝이 있죠. 이제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설명, 설정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생겨나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게 되죠. 레졸루션으로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 성경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대부분이죠. 창세기 12장서부터 계시록 18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 바로 이 레졸루션 부분인데 그 레졸루션의 내용 내에서도 보면은 어떤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최고의 어떤 그 어떤 해결책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태어나심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까지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다 주인공들이 이제 그 후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제 클로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우리는 지금 이제 레졸루션, 특히 이제 예수님 클라이막스 부분이 되는데요. 그동안 한 내용들 레졸루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얘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구약에서 한 내용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 자, 이 부분에 이제 성경은 이제 그 사복음서의 앞부분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탄생 준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먼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사실은 그 부모들이 그 정상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천사 가브리엘의 그러니까 수태고지라고 보통 이제 어렵게 표현을 하는데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을 듣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근데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부모인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천사의 방문을 받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후에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또는 요셉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탄생의 얘기를 하면서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어떤 그 예수님의 이제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보통 이제 그 족보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틀린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까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아담, 하나님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차이가 있고 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중간중간에 이제 틀린 경우에는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 요셉을 기준으로, 남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의 앞부분의 성경 기사를 보면은 예를 들면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요셉한테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가 약혼한 여자가 이제 임신할 것이다. 여태까지 아무런 그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남자 중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반대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가브리엘 천사와의 그 얘기를 보면은 그 마리아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제가 크리스마스 근처쯤에 설교를 하면 항상 이제 그 설교 내용에 들어가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이 보통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누군가.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도 적당히 우리처럼 한 20 뭐 몇 살 정도 되는 뭐 이렇게 혹시 결혼 정년기에 처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당시의 결혼, 우리나라가 옛날에 몇백 년 전에 결혼 풍습을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10대 중반이면 남자도 여자도 기본적으로 다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10대의 소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결혼 정년기. 그리고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는 굉장히 이제 시골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리아는 시골 깡촌의 소녀였어요. 예. 근데 그런 소녀에게 지금 천사가 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녀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천사의 그 수태의 고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처녀가 이제 10대 시골 처녀가 애를 낳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고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중동 지방의 문화의 특징은 어떤 그 명예를 중요시하고 수치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보다는 가족, 집단의 명예 그리고 그것을 만일 중요시하고 그걸 더럽힌다 라고 그러면은 사회에서 매장이 됐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동네에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강제로 강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순전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순전히 그 약자의 입장에서 당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 자체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해서 그 자기 부모나 오빠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슷한 얘기들은 지금도 어떤 그런 중동 지방, 회교권 문화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뭐 해외 토픽 같은 데서 종종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명예나 수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따른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문화적인 특징에서 그런 것도 있고 명예 수치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그 문화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리아가 그 임신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약혼 기간은 1년 정도가 이제 지속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은 어떤 실제로 결혼한 것과 비슷한 영향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만 그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든가 함께 그 살지만 않을 뿐이지 실제로 결혼과 같은 그런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든가 아니면 죽음으로만은 그 약혼을 깰 수가 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약혼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굉장히 큰 잔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혼 잔치는 약 일주일 정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 잔치를 생각을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잔치를 하는 와중에 술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을 위한 그 어떤 물 항아리에 이제 술로 바꾸시는 그런 상황을 보면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잔치라는 건 굉장히 그 큰 어떤 그 마을의 뭐 행사, 뭐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두 그 남녀가 아직 정식으로 어떤 결혼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마리아가 그 임신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야 됐을까요? 이 상황을. 예.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상황이니까 그 문화가 그 어떤 문화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에겐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스를 할 수도 있고 노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실 그 바로 다음에 제가 이제 넣은 건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를 할 수도 있고 노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일 노라고 했으면은 분명히 마리아가 아닌 어떤 다른 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노르도 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겪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율법에 보면은 어떤 간음한 사람, 그러니까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간음을 한다라는 것은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예를 하는 순간에, 그리고 점점인데 그 정식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불러오고 애를 낳는 상황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것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연히 동네 사람들인데 온갖인데 그 구박, 비난 이런 거 받는 거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천사의 고지를 받고서 예스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자기가 약혼한 사람이 어떤 그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게 쉬운 입장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둘 다 천사의 그런 어떤 그 얘기를 듣고서 다 이제 오케이를 하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수님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 살면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매일 이거를 리마인드 하면서 욕을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사람이란 게 갈등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갈등 상황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그 남을 비난하려고 하면은 이제 옛날 것까지 이제 다 이제 끄집어 나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고 그런 어떤 가끔가다는 이런 것들이 리마인드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때 당시에 단순히 그 죽음을 면하고 사람들한테 몇 달 정도의 그 욕을 먹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그 후에 살면서 그나마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아마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어쩌면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끔가다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상상을 많이 해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만일 그 마리아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는 천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라는 것을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그걸 믿었을까? 안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흔한 말로 마리아나 요셉을 좀 닮았을까? 그러면 그나마라도 예를 들면 그냥 둘이 관계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 닮지 않았으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등등. 그냥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좀 재밌게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참 마리아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어쩌면 예수님까지도 그 사는 삶이 그렇게 아주 쉽고 간단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근데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가장 어쩌면 대표적인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는 그 고요한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밤은 고요한 밤이었을까? 마리아나 요셉에게,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했을까? 근데 질문을 해보면은 만삭의 마리아는 왜 인구 등록을 하러 가야만 했을까? 그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함께 가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은 정식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통에 의하면은 그 약혼만을 하더라도 결혼과 같은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계약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은 로마의 그 정부에 등록을 하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그 약혼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자면 같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를 들자면 그 요셉의 아내로서 등록을 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 로마가
그 유다의 어떤 그런 그 전통을 인정을 해갖고 약혼만 하더라도 아내로서 인정. 그러니까 등록을 해도 돼. 라고 하면은 근데 그나마 이유가 되는데, 자, 그렇더라도 지금 만삭의 마리아가 갑니다. 그러면 당시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굳이 마리아가 여자가 가야 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즉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가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장성한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줄줄이 인데 애들도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그냥 몇 달 동안 지금 그 생업 다 팽개치고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집 다 그 비워놓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필요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문화라는 것은 남자의 중심의 사회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는 그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하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여자가 갔어야 됐을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문화를 기준으로 하면 흔한 말로 자기 가족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또는 아니 굉장히 심하게 구박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내가 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구박을 받느니 차라리 내가 힘들더라도 그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따라가지라고 하면서 따라가지 않았을까? 라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그 마리아가 겪었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마리아는 요셉을 따라서 임금을 두롱을 하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그 여관을 찾지 못해가지고 말구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찾지 못했을까요? 여관을. 너무 많이 모여서 인파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늦게 가서 방에 올 그 베이컨시가 없어. 다 찼어. 그런 건가요? 예. 자, 그러면 그 측면에서는 어느 문화나 어느 시대에 임신한 여자가 그것도 이제 만삭으로 있는 여자가 그 방을 구하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방도 안 내주고 그럴 만한 문화가 있을까?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편을 베풀지 않는 적어도 예를 들면 방을 같이 쓰자라든가 요즘처럼 나는 남이랑 방 하나 그런 개념이 없죠. 당시에는 그냥 통짜로 된 데서 그냥 다 널브러져 자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그들은 왜 여관을 찾을 수 없었을까요? 첫 번째, 여관이 없었으니까 여관을 못 찾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이게 지금 재밌게 짜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해석을 여관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게스트룸입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다 게스트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원어를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스트룸하고 실제로 커머셜한 여관하고는 그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게스트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데리고 가갖고 이렇게 치료해달라. 그리고 돈도 주고 아니면 더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주겠다. 그때 보면 여관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근데 커머셜한 여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어 기준으로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는 하여튼 이 단어는 여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아마 시골 좁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런 커머셜한 여관 자체도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그 동네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동네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쩌면은 요셉은 그 동네에 이미 자기 진짜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랜덤하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집에 가고 친척 집에 가고 문을 두드렸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많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쫓겨났어요. 전혀 인데 게스트룸을 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좀 전에 제가 임신한 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리아가 하여튼 부정하게 임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미 이 동네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쌀쌀맞게 안 내주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말구유에서 이제 뭐 태어나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 자, 그러면은 근데 말구유라는 것을 또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말구유라고 그러면은 요즘 기준으로 하면 어떤 서부 영화에 나오는 어떻게 따로 건물이 있고 뭐 거기에 어떤 이렇게 뭘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당시에 어떤 그 집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왼쪽은 이제 버티칼 옆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니 그림은 위에서 본 사진 탑뷰입니다. 이제. 그래서 옛날에 이게 부잣집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좀 전에 게스트룸이라고 했는데 게스트룸도 부잣집 얘기예요. 사실은 그나마도 그게. 그러니까 그 문이라도 따로 있으면서 근데 게스트룸이라는 게 이제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통짜로 된 집에서 그냥 그곳에 그 뭐 부엌도 되고 뭐 난방도 하고 자는 곳도 되고 이제 모든 게 이제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죠. 예. 온 가족이 그러면은 그럼요. 어린아이 어른 그럼요. 일자인 집에서 그럼요. 그 3대 뭐 이게 뭐 4대 뭐 다 이제 한 집에 사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이 동물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스테이블이라고 돼 있는 게 보면은 거기가 사실은 동물들 자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뭐 이제 그 말고 메인저라고 돼 있는 게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말들이나 아니면 동물들이 그 먹이를 먹는 인데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 통짜로 된 집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삽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동물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냄새가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 냄새가 나고 그러면 그 세균이나 이런 면에서도 진짜 안전하지 않았겠네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태어나면 반 이상이 죽고 몇 살까지 살면 뭐 장수에 따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2000년 전 중동 지방의 평범한 집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구유라는 거 하여튼 뭐 요거는 좀 그냥 문화적인 거를 좀 설명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구유에서 이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때 이제 탄생을 축복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가 이제 동방박사인데 사실은 이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지금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시골 깡촌의 그 소녀, 10대 소녀에게서 지금 아주 그 정상적인 아닌 방법으로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이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 별로 축복을 받지 못하면서 태어나는 그런 방법인데 자,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 왕의 아들이나 또 대제사장의 아들, 유력자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면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양치기랑 동방박사입니다. 양치기는 우리가 뭐 다윗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 양치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고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착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식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양치기들이 어디 가서 내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을 봤어라고 하면은 개무시당하기 딱 좋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치기의 그런 이미지라는 좀 틀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거의 사회적으로 바닥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동방박사. 이름은 멋있는데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이방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개처럼 취급받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뭐 경배라고 그러니까 뭐 다윗이나 요셉이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그런 어떤 확신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듣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감흥이 없고 so what 뭐 그 정도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탄생의 어떤 누구에게서 탄생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설교 때도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리가 있고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그런 입장에서는 최악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탄생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그때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사역하는 과정, 그리고 죽는 방법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즉,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모습으로, 약자의 모습으로서 그 세상을 오시고,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는 모습도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방박사 뭐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동방박사라고만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 크리스마스 스토리에는 항상 그 세 명의 박사들이 그 낙타를 타고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아마 그것은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선물로서 이제 가져온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건데, 그것이 세 가지니까 그냥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왔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세 명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누가복음에 잠깐 나오는 12살 때 얘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는데 동방박사들이 와서인데 처음에인데 그 물어보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헤롯 왕에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뭐 갔다가 돌아오면서 나에게 얘기 좀 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이제 다른 길로 해서 집에 돌아가죠. 헤롯이 그 자기의 이제 뭐 권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왕위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잘 그 때를 봐가지고 그 동네에 2살 이하는 아이는 이제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그런 거를 미세일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집트를 피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헤롯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금방 죽은 것 같아요. 헤롯이 죽은 게 BC 한 5년 정도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한 그 근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그 돌아와서 이제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죠. 요셉의 직업은 이제 목수인데 가난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고 성전에서 이제 첫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어떤 그 첫 아들로서 하나님께 이제 성전에서 이제 바치는 어떤 정결 예식 같은 걸 하는데 그때 보면 이제 양이나 이런 걸 바쳐야 되는데 그 요셉은 그 새 2마리를 바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즉 가난했다라고. 우리가 목수라는 직업 자체를 보면서도 별로 이렇게 부자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난한 집에서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그 자기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형제 이름도 4명이 나오고 뭐 이제 자매 형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형제 많은 집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온갖 뭐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이제 살아오셨겠죠. 헤롯이 그 예루살렘 땅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몇 명 정도 아이가 죽었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레인지를 생각해 보라면 누구는 그럼 혹시 뭐 아이가 뭐 한 몇백 명 죽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게 생각해 보면 참 몇 명 안 될 수도 있어요. 10단이 넘어가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들레 옛날에 고을들이라는 게 요즘처럼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의 고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다윗의 어떤 그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동네지만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도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사실 2살 아래의 남자이다라고 했을 때 어느 한 시기에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우리가 어떤 시골의 어떤 마을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한 기간에 2명 이하의 남자아이가 몇 명 정도 됐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야 헤롯이 죽였으면 그럼 그렇게 엄청난 라고 했는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안 막으시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몇 명 정도가 아이가 죽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걸 그냥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냥. 자, 어쨌든 예수님은 참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갖고 좀 전에도 이제 가족 관계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얘기를 무엇이냐면 우리가 겪었던 그런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탄생 기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쩌면 어려서부터 때때로는
그 자기의 탄생에 따른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뭐 자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은 어쩌면은 그렇게 아주 평안한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어떤 그 과정들,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시련받고 잘해주는데 배신당하고, 뭐 그런 것들, 제자들한테도 배신당하고, 나중에 죽을 때 어떤 그런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런 모든 것들, 살면서의 어떤 힘들고 어려움, 가난함, 배고픔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신 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야, 내 어려움을 누가 알아줄까? 라고 해서 만일 사람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위로에만 나도 알아 라고 했을 때도 실제로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알긴 뭐가 알아 라고 이제 속으로는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면 예수님이 그리고 살아오는 그런 그 과정, 행적, 겪은 어려움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시겠구나. 실제로 겪어보셨으니까. 단순히 전지하시다는 측면에서 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하나 다 겪어보셨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고 그런 것은 위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르친 메시지의 주요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회개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입장에서 회개하러 죄로부터 돌아서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자기가 이런 그 설교를 하고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혹시 그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했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오시는데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이제 잘 수행을 하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높이려고 하지만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입지를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정확히 알고 그 역할만을 이제 정확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마찬가지로 공생애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죄 많은 인간을 입고 오셨다라는 어떤 그 뭐 증표로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때 세례를 받는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입장에서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리는 게 있었죠. 성령님이 계셨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곳에서 함께 역사라는 그런 거.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다라고 그런 설명이 전혀 없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를 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얘기들을 통해서 그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은 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추론하는 거죠. 추론하는 게 신학적으로 이제 정립을 한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받으신 이후에 제일 먼저 사역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것은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사실은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그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4장에 나오는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사탄은 이제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40일간을 이제 굶으셨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여기 이제 보시는 말씀대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두 번째는 그 상전의 꼭대기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 91장 11절 12절 말을 통해서 그 천사들이 그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제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처음에 아담을 포함해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그 어떤 사탄의 유혹, 시험에 실패하는 것들에 대한 시험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 스스로 뭐 증명을 스스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알았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한다. 자, 그러면은 쉬운 방법이 있잖아. 쉽게 갑시다. 라는 그런 의미죠. 뛰어내려라.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와, 뛰어내렸는데도 죽지도 않네. 그럼 그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와,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하겠죠. 근데 당연히.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에게 뭐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이렇게 좀 쉬운 방법도 있다. 뭐, 이제 좋은 방법도 있다. 고생하지 않은 방법도 있다라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건데, 그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그런 문제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면서 시험을 하면서 성경을 인용을 해요. 예.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에 나오는 말이 인용이 되면은 당연히 맞겠지라고 하고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걸 어떤 콘텍스트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두 번째 보면은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이제 어떤 뭐 사역자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이라는 집단들도 기본적으로 다 성경을 씁니다. 그나마 좀 큰 이단이나 정성이 있으면 자기네 경전이라도 만들지 그 동네에 있는 그런 이단들은 그런 정성도 없으니까 그냥 성경을 인용을 해요. 어떤 그냥 구절 하나 가지고 그냥 잘못 틀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게 맞겠지. 근데 잘못 해석한 것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므로써 그 어떤 한 구절을 틀었을 때 그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그 방어를 했나 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든지 간에 가라두고 하든가 뭐 할 수 있는데 즉 예수님이 얘기하면 그게 우리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성경 말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어떤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도 흔한 말로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인간은 얼마나 더 성경 말씀이 필요하겠는가라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이 땅에 오심, 근데 사역 준비 과정까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시험까지, 그 마귀의 시험까지도 이제 그 겪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 주서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하셨나를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근데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의 여러 가지 예언을 다 이루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 뉴 커버넌트라고 그래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좀 신학적으로 복잡하니까. 아브라함과 했었던 어떤 언약, 다윗과의 언약들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베들레헴에서 탄생도 구약의 언약을 이루는 거다라고 했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떻게 돌아가시는가라든가, 사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그 예언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 즉 하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요 전에도 사실은 이 얘기를 비슷하게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구약을 하면서도 몇 번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간과 인격적 관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늘 원하셨습니다.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와 동산을 같이 거니는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였었고요. 그 후에 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에게 이제 뭐 나타나시면서 이제 교제를 하셨지만은 어떤 좀 더 그 폭넓은 인간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는 성전에서 제가 구약을 설명할 때 성막 성전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인간들과 이제 교제를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가 다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성육신 그 하나님이 직접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땅에 이제 오신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가장 그 어떤 어떻게 보면 멋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접적으로 이제 인간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남자 얘기가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그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5명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당연히 인데 그 빼고 나머지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여자들의 얘기를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런 여자들이 족보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네. 예. 예. 그렇거든요.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다말은 누구냐면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콩가루 집안이라는 건 당연히 알겠죠.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으로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성에서 만났던 그 여자입니다. 직업은 기생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여자예요. 직업은 천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기준으로 하면은 최악의 케이스인 거죠. 자,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룻기 보면 굉장히 좋은 여자인데 그래도 일단은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거든요. 그래서 뭐 꼭 그렇게 막 비난할 만한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족보를 기준으로 하면은 순수 혈통에서 벗어났다라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사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바세바라고도. 그냥 대놓고 다른 여자에서 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 남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지만 여자들은 보면은 지금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었던 즉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만을 구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마음에 품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인이든지 다 마음에 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성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대로 설명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그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얘기. 그 어떤 여자 이름이 빠져더라도 계속 나오는 그 남자들만의 이름이 넘어가는 데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넣었다라는 것은 어떤 그 감추고 싶은 얘기도 다 포함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패브리케이트, 만든 얘기가 아니라 진실을 사실대로 하나님이 쓰라는 것을 쓴 얘기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만을 얘기를 한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